이 사람이 부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여가수는 누구냐면요, 17세에 식구들과 강으로 놀러가서 놀았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바닥에 부딪혀서 척추를 크게 다쳐서 그 순간부터 사시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시마비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서 여러 차례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이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다치기 전에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기는 했어도 실제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듣고 알고 배웠던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만 부르던 아버지라는 호칭이 말 그대로 호칭일 뿐이었는데 더 이상 호칭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살아계셔서 자신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기껏 인간의 손인데 그 인간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녀 본다 하여도 기껏 인간의 발인데 여러분, 그 인간의 발이 얼마나 먼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소가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들 그 미소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소도 사람의 얼굴에서 금방 떠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유리화병처럼 산산조각 부서진 그 젊은 여인에게 직접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발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미소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주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로 웃을 일도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따뜻한 미소를 여러분의 얼굴에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여튼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사고를 당한 지 2년 후부터 이 조니 에릭슨은 자신과 같이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봉사하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산산조각 난 사람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도 꿈꿀 수 있는 희망,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미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치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리 킹 라이브에만 하더라도 4번 출연했습니다. 또 각종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그녀가 만든 Johnny and Friends라는 단체는 수많은 불구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주는 이 국제적인 단체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껏 많은 찬양곡들을 들어왔고 불러왔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지마비된 환자인 조니 에릭슨이 부른 찬양들 중 하나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요, 제목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가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붓과 물감을 가지고 계신 화가이십니다. 푸른 하늘도 제 인생의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옵소서. 그래서 푸른 하늘도 그려주시고 아름다운 사계절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제 얼굴에 예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햇살도 그려주세요. 대충 이렇게 노래가 진행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제 인생의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도화지와 같습니다. 도화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의 그림이 내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고통과 근심, 끝없는 방황과 온갖 상처로 인한 가슴앓이로 찌들어지고 일그러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보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 중에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졌고 많이 알려진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제게 주십시오. 아들의 청대로 아버지는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며칠 뒤에 이 작은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도 친척도 식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먼 타지에서 그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말 그대로 그 작은 아들은요,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도 해보고 들판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도 해봤지만 그래도 찢어지는 듯한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당도한 그 작은 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크게 기뻐하며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살면서 미련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미련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탕자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일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자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하나만으로 이 탕자는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타지로 향할 때가 아마도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짜릿할 때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출세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울 젊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냐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자니 에릭슨이라는 한 여인, 그 여인은 비록 손도 발도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이지만 자신의 팔다리를 잃는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이라는 건요,